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나가며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랑아,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이제 형아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예배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아의 모습 보여줍시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성문이 나를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되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니와 오직 너희에게 내 뜻에서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없고 혀도 없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건축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사실 일어나 건축하자는 얘기를 누가 할까요? 지금 마음이 상했고 실패감에 잡혀있는 그 다시 유대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사실은 성벽 재건하려고 했는데 앞에 얘기했던 우리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위압하고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그 말을 전하니까 짓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사모했던 그들이 풀이 죽어서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이 먼저 본다는 건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그가 수산성에 있었거든요. 수산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지역이 여기서 유다에서 수산궁에서 이렇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 거리를 먼 거리에 소식을 들려왔어요. 그런데 내 민족, 내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그 모습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느헤미야는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3세대 정도 돼요. 근데 그가 가보지 않았던 땅이잖아요. 그는 계속 이 바벨론 땅이었고 메대와 바사가 다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을 향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저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가 한국에 안 와봤어요. 근데 한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 마음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고백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백성들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누구의 고백을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혔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네. 저들이 범죄해서 그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범죄 때문에 저들이 당한 거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사건 속에서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면 하나님 저 목회자가 잘못했고 저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내 조상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되지 못했고 빛을 드러내지 못함이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이 되지 못했고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내 부모에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본의 삶, 빛의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했던 거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삶이 온전한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 의인의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는 걸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픈 상한 심령을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장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높은 지위에 왕의 측근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리더를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세워가시겠죠. 하나님의 통로되는 자를 회복해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 학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하면 그 사람은 또 그 마음의 위치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지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공부하라면 역사를 공부하게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학위를 가지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런 것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준비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그 청년들 속에서 그런 마음을 푼 아이들이 있었어요. 뭐냐? 다음 세대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바른 말씀을 주기 위한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자기들은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생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다음에 다 이제 친구들은
뭐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을 치거나 아니면 교사가 되거나 각자의 길들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편 그런 걱정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살다 왔는데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주변의 시선들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내게 있으니까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경찰이 되고자 딱 정해놓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이 되겠다 딱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경찰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가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경찰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임용을 준비해야 되고 각자의 길로 막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속에서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앞서게 된 거예요? 그 직업이 앞서게 된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되고 경찰이 되어야 되고 그 직업, 그 자격증 아니면 그것들이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는데 그 뜻을 위해 준비했는데 그래서 내가 임용을 준비하기도 하고 내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치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 시험을 그 임용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 탁 던져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향한 목적이 준비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취업과 그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 마음 뺏겨버려요. 그러면 점점 예배의 자리도 힘들고 모이기를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시 부르심이 있겠죠.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 꼭 그게 자격증이나 아니면 임용을 쳐서 그것을 합격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 내 분량만큼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 세워나가시는데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때로는 다른 직업군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임용을 못 쳐도 다른 곳에 하나님 열어서 교사로서 세워가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나는 내가 기준에 딱 정해놓은 것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안정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일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품고 내 죄를 자백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세워가고 리더로서 또 한 가정에 섬기는 자로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 먼저 그 일들을 순탄하게 형통하게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자, 이 1장 1절에 얘기했을 때는 그때가 언제였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 얘기를 했고 오늘 2장에서는 니산월이라 얘기해요. 약 3개월 이상 100일 정도의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 100일의 시간 동안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요. 준비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꿈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걸 드러날 수 있었던 증거가 뭐였느냐면 왕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이게 미리 하나님의 뜻 안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들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왜? 술 맡은 간호는 왕의 표정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표정이 억울하거나
한탄에 빠졌거나 낙심에 빠졌거나 그럴 표정은 보이면 안 돼요. 왜? 그랬다가 아웃이거든요. 너 나가. 나가로 끝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거나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매를 맞거나 그래요. 근데 지금 평소에 잘했다는 거예요. 왕이 잘생겼다. 그랬더니 왕이 묻는 거예요. 왕 앞에서 네가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수심이 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내가 왜 두려워했어요? 왕 앞에서 불편한 표정들, 근심에 빠진 얼굴을 그 낯빛을 드러내는 순간 어려운 가정 속에, 쫓김의 가정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지금 예루살렘이 문제되었다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는 걸 막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이 왕이에요. 왕이 지금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불탄 것들이 왕의 결정 때문에, 그리고 왕의 결정 누구의 말들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냐? 앞에 얘기했던 주변의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 그들이 관계를 펼쳐서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들을 했고 왕 앞에 불순한 행동을 한다고 고자질했기에 그걸 막은 게 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왕이 조서로서 명령한 것들을 어기지 못하고 이 시대 때 조상의 일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왕들도 이 문화 속에 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이 성읍이 이제 황폐했고 불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상을 공경해야 되는 말들이 그들의 삶에도 있는데 그걸 지금 들었으니까 얘가 걱정하구나. 그 왕이 배려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다고. 자, 이 짧은 시간, 이 극박한 시간 왕에게 바로바로 즉시 대답하고 그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 그 시점에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 그 대사의 그 주인공이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고 그 대통령 앞에 나아갔는데 하루는 대통령 앞에 나갔는데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장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만요. 대통령한테 잠시만요 얘기를 하고 자기 가서 기도하고 대통령 앞에 서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무시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묵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유다라는 걸 딱 밝혀요. 유다 땅, 내 조상에 있는 묘실로 나를 보내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전에 왕이 성벽 건축하는 걸 막았거든요. 유다 땅에 있어서 더 뭔가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들을 막은 게 이 왕이거든요. 돌려서 얘기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왕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였고. 자,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미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했다는 게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저 왕이 도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충성되게 행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그 길들이 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뒀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한 거예요. 요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사람들 사네립 그런 총리들이 사실은 총독들이 제일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서를 왕이 보내지 않으면 혼자 갔다가 죽어요. 제가 왜 오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억압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조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그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그냥 몸만 가면 되나요? 필요한 자재들이 필요해요. 옥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살림을 맡은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아삽에게 얘기해서 모든 물자를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도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 거예요. 군대가 함께 왕의 군대 왕의 호위병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가장 억압하는 그들에게 이 조서를 보여주니까 통과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왜? 왕이 지금 저 사람을 왜 보낸지 알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보여주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이스라엘 유다가 흥하는 걸 안 기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더 호의호식하며 누려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더 유다를 압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권력을 자기들의 지위를 더 넓혀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저 유다 사람 느부갓네살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더 강건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 모든 가정을 느헤미야는 아는 가정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군사를 가지고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가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이라면 먼저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다 모여라 하지 않겠어요? 가자마자 다 모여라. 봐라. 내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왕의 호의를 받고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많은 물자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높여라.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사흘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왔어요. 왕의 군사들과 호의를 받으면 왔어요.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와, 신기할 거예요. 많은 부유한 그런 옷들을 입고 군사를 이끌고 물자를 가지고 저 느헤미야가 오니까 저 우리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성공해서 왔다. 우리나라 뭐예요? 고향에 갈 때 성공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현수막 붙이잖아요. 누구 아들 장관이 됐다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니면 요즘에는 시골에 애만 태어나도 붙여요. 그리고 그 도시가 아니죠. 그 시로 들어가면, 그 군이나 시로 들어가면 크게 붙여놔요. 누구누구네 집 자녀 낳았다고, 막 경사 났다고 막 붙여.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그럼 이렇게 환영식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어도 그렇게 행할 법도 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3일 동안.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가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왜 지혜냐? 자기를 앞에 10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그의 종과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왔는데 뭐 할 것처럼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이 백성들을 모아서 막 호소하고 그들을 모으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를 환영하는 무리들,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성공한 유다 사람, 왕의 호의를 받고 오는 저 사람이 우리가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와서 백성들을 모으고 막 호소했다면 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느헤미야가 독립하려고 그런다, 저 백성들을 모아서 왕 앞에 대적하려고 한다, 그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고, 백성들은 또 그것에 반응해서 막 흥분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될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마음의 흥분도가 막 넘칠 것 같아요. 그걸 다 멈추게 하고 먼저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뭔가 말씀이 왔고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흥분하면 안 돼요. 주 앞에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진짜 보게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보는 지혜를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고 재건할 건지를 느헤미야 마음은 주셨대요. 근데 이걸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야 그 말을 타고 혼자 조용히 몇 사람과 함께 은밀한 중에 도는 거야. 그 성벽을 돌아보는 거야. 어디가 허물어졌고 또 어디가 약하고 또 어디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고 또 저 적들이 어디를 침투할 것인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재건해야 될 것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줬다? 막 그러니까 뭐예요? 흥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뭔가 보여주고 하나님 뭔가 말씀이 오니까 흥분해가지고 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이렇게 하신대 막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 놨더니 뭐 하는 거예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지 않고 인격이 세워지지 않은 채 은사적으로만 그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자 하지만 퇴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심년이 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샬롬을 그가 누리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 준비하시거든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서 내가 설레발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해 가시더라고요. 안배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에게만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내가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있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얼마나 비참한지 말 한마디가 지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비극적인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사실은 왜 못 알리냐면, 지금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 그 모든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먼저 황폐해진 거예요. 매일 뭘 보고 있어요? 재건된 게 아니라 황폐해진 거. 왜? 그것조차도 안 다듬고 있어요. 길 하나조차 못 내고 있는 게 이들의 심령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다 가서 봤어요? 근데 말 타고 지나갈 길도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 안 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말해야 되고 섬겨야 될 것들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거든요. 오늘 그 황폐해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를 깨어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 백백들 모아놨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미 알아요. 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레발 치지도 않고, 그가 먼저 앞서서 저 바사에서 왕이 나를 보냈다, 왕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수치를 당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황폐해져서는 그걸 그대로 둬서는 되겠느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만,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이 상황이 수치다, 그걸 느끼게 해준 거야. 어떤 게 수치인지.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 하는 자들에게 수치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향해 길을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 예배를 했다 했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 그게 수치인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아모스서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실은 그냥 목동이었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데 그 속에 북이스라엘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강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느냐? 매일 아침 그들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죽이고 피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받지 않는데요. 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동일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서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내 방식, 내 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전도했다, 봉사했다, 이런 거. 그게 수치예요. 내가 하나님이 잘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게 수치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내 안에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수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건축자로 세우기 원하는, 통로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이 듯 일어나는 거. 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 재료가 되기를 사망, 그걸 기뻐하는 거.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3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요셉의 삶 속에 형통이 있는데, 형통이 뭐예요? 함께 하심이에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형통이었고요. 또 그의 삶 속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래요. 상황은 거꾸로 왔어요. 상황은 종살이였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게 그의 삶 속에 있는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형통이라 얘기해요. 왜? 함께 하시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그래, 우리가 건축하자, 이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회복의 마음이 그들이 있어요. 자, 그 회복의 마음을 성축하자 얘기했더니 누가 일어나요? 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업심여기는 거예요. 너 별것도 아닌 것들이. 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가 와서 사실은 자기들부터 공격할 줄 알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성벽을 부수고 공격하고 노략질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뭐 성벽 건축한다고? 비웃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는, 저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너희들 기업 없고 너희들께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기업은, 이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뭐 했대요? 저 왕조차도 마음을 바꿔주셨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백성들에게 준 거야.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지금 뻗치시고 있는 거다. 오늘 이 민족의, 이 나라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하나님의 그 형통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꾸로 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 거꾸로 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를 갈구면서 두고 보자 이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옆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강하니까 내가 약한 척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강해지면 저 사람은 막 해코지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 그 왜 이럴까요? 요셉이 나중에 다 회복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 품어주고 그들을 위한 땅, 그들을 위한 위치, 그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게 요셉이에요. 왜?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함으로 드러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2절 4절 말씀이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이가 자기 보이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자, 여기서 형통이 다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의 형통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뜻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자기 이득을 위한 형통인 거야. 우리는 그런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뛰어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잠언 23장 17, 19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의 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옆사람이 승진했다고, 옆사람이 집을 샀다고, 땅을 샀다고, 여러분 그게 형통 안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속에 뭘 간증해요? 자기 잘된 거, 이 땅에서 잘된 거 간증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쫙 자기 자랑 다 얘기해놓고 자기 잘된 거 얘기해놓고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한 거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 못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못 가도 실패를 해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내게 삶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날 다루신 거예요. 그럼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 건 했어? 하랑아? 우리 예배 잘 드렸어? 할렐루야. 우리 뒤에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거.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는 뭐예요? 주님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성분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이 땅의 성분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3장 10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며. 불 가운데 태우는데, 불 가운데 점검하는데, 풀, 지푸라기, 나무는 그 불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다 제가 돼버려요. 없어져요. 그런데 내 삶에 금과 은, 진주, 보석 성분이 된다는 건 그 고난을 겪어도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금 성분으로 내게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고난의 사건을 통해 그 주님이 진주로, 은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보게 하고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각양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보석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속한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속에서 연합되어지고 짜여지는 것들이 내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 은, 진주, 보석 성분인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로 내가 변화되는 걸 믿고 나아가는 삶. 오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그걸 재건하기 왔다는 건 이 느헤미야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풀, 지푸라기, 나무 태워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걸 위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실질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보이는 건물을 짓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 10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기둥이 되고 건축 재료가 되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곧 그리스도고 그 재료도 그리스도고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할 바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세워지는 게 분명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젖을 먹어요. 신령한 젖을 삼하고 먹어요. 그걸 먹으면서 내 안에 식물성이 동물성으로 바뀌고 그 동물성이 강물성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 연합, 그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난의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거꾸로 틈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분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밑에 후반부 말씀에 보면 16절인가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전은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얘기했어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내가 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내가 그 주님의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땅의 성분, 내 육체의 성분들은 그 불 가운데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내 안에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은 뭐예요? 노뱀을 바라봐라 얘기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분이 바뀌어서 건축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되고 무너진 성벽 그거 보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길도 없는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길 하나 돌 하나 거둘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 향해 펼쳐졌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니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니까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듣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수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지 못하는 게 수치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 거룩을 살지 못하는 게 내게 수치지. 그 믿음 안에 나를 하나님 온전한 길에 세워달라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불일 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내가 정결해지자. 내가 풀 지푸라기 나무 이거 불에 태워지고 썩어질 거 이걸 구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자. 내가 건축 재료가 되기 원하고 내가 건축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지기를 사모하자고 부르짖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두려움과 낙심에 거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 세우고 다시 일어나 건축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혼자도 찬양을 부르시고 그 걷지 않는 그게 주님 동행하시며 그 형통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 높은 소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놓지 않을 거야.
성산성에서 이 백성, 이 민족하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 작업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회복케 하리라, 다시 재건케 하리라, 다시 건축하리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세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준비케 하세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고백을, 그 진실을 우리가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고 아버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니라 선포하고 하나님 건축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 되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일 청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